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보는데 그 앞에서 뭘 봤냐면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을 궁리만 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래서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13절에서 21절에 보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와 백합화 교훈을 22절에서 34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혼인잔치의 그 비유예요. 혼인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드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 혼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림 얘기를 하실 때 다른 비유를 드시지 않고 혼인의 비유를 드셨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인을 맞이할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이할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종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인을 맞이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씀하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을 보셨으니까 보면 1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죠? 하늘에다 둘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하늘에다 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무엇으로 되죠?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으로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인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찬송하며 살았죠.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런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찬송의 가사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너무 우리가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찬송이니까 한번 찬송해 봅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그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연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연류관 벗어들고 찬송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그렇게 기다립시다. 아멘.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고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고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내 영혼 하나 당하는 거 볼 수 없었어. 내 영혼 당하는 것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고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고적같이 오심하고 하시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전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내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었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부된 교회야 흰옷을 입고 기다려라. 주님, 이제 기다리는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만, 아버지, 땅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흰옷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늘 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흰옷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부된 교회로서 의의 흰옷을 입고 기름 등불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믿음과 함께 깨어있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띠를 띈다고요? 허리에 띠를 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고무줄 바지, 뭐 혁띠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렇게 한복 같은 이런 치마 저고리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근데 꼭 일을 할 때 되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치마를 그냥 이렇게 입고 계시다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거나 부엌에서 일을 하면 그 치마를 딱 올려 붙여서 이렇게 묶는 걸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모양과 같아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이것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를 할 때 어느 시대가 연상을 시키냐면 출애굽 시대.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고 이제 유월절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출애굽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출애굽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죠. 허리에 무엇을 띄어라? 띠를 띠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허리에 띠는 어디 혁띠점 가서 혁띠를 사서 막 차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띠를 근신함으로 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뭘 켜고 있으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켜고 있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12장, 11장에서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등불 얘기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등불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등불을 켜고 서 있다 하는 말은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뭘 들고 서 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지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혼인의 비유,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종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띱시다. 아멘. 손에 뭘 듭니다? 등을 둡시다. 그리고 깨어서 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37절과 38절인데 오늘 말씀 보면 밤중 2경 3경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원문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축복 구문이라 이 말이죠.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으로 발견된 종들이여 복이 있도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으로 발견된 종들이여 라는 이 축복이에요. 주인이 올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는 종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 바라요.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통칭적으로는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유대의 시간,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2경은 밤 10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 있는 거예요? 밤중 내내 있는 거예요. 밤중 내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러면 종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밤중, 여러분이 이 종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종의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종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대답을, 마스크를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썼다. 그건 인내죠, 인내. 그죠? 인내.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가 뭐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농땡이 까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올 것이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때 곧 열어주는 너를 향해서 주인이 말할 것이다. 뭐가 있을 거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지연된 재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림같이도 보여요. 그래서 지연된 재림처럼도 보이고 갑작스럽게 오는 재림같이도 보여요. 그러나 지연된 재림이든 갑작스러운 재림이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늘 어때라? 깨어 있어 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인사나 합시다. 늘 깨어 있어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목복교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 준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꼭 묘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미선교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또 안식교.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요즘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유튜브를 의외로 많이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설교가 있어요. 기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는 그건 안식교예요. 기별교리가 있어요. 기별교리가 어디에? 안식교에는 기별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찾았는데 기별이라는 얘기를 막 쓴다거나 이러면 그건 어디다? 안식교일 가능성이 거의 안식교예요. 그 안식교도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안 오니까 뭐 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조사해야 쓰겄다야 하고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그 때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때는 정확하게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알 수 없지만 너희가 먹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어느 가까워오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깨어서 어떻게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아직 멀었다 할 만큼 긴장을 늦춰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함정이죠. 아직 멀었을 거야. 아직 멀었다고 할 만큼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고 이젠 됐다 라고 할 만큼 성급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항상 깨어서 행여 오늘 이려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깨어 맞이하는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은 깨어 맞이하는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여러분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오셨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열린 것이 아니라 곧장 딱 열렸어요. 보니까 주인이 종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을 보면서 칭찬했어요. 참 네가 복 있다. 그리고 종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기가 막힌 일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을 어디다 앉히고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종을 수종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종으로서는 몸둘 바 모를 일이지만 영광이겠냐 이 말이죠. 주인이 올 때 깨어 준비하는 종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밤중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맞이하는 종을 본 주인은 도리어 자신이 띠를 띠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마치 종인 것처럼 수종을 드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인이 종처럼 섬기고 종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파격적인 환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내가 그렇게 너를 수종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 속의 주인처럼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섬기려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충성하고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킨 종들을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세상이 놀랄 만한 섬김과 그런 환대로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신데 종인 우리를 식탁에 앉혀놓고 그분이 직접 서비스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섬김을 우리가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얼마나 받느냐, 사람의 평가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수고와 섬김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넉넉한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만 의식하고 또 그 주님만 신뢰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언제 오실까 하고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행여 오늘이래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재림하실 날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오금지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백경호 집사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또 어떨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죠. 누구를? 주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님의 앞에서 만나야 돼요. 그 준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띱시다. 손에 등불을 듭시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행여 오늘 일어나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는 무엇이라고 보면 좋아요? 뉴스를 켜면 여기서 전쟁이네, 여기서 불이 났네, 저기서 도둑놈이네,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막 뉴스에 나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재촉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하는 주님의 재촉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때는 곧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 등불을 들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종인 우리를 식탁에 앉혀놓고 주인 되신 주님이 마치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는 파격적 환대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주님 오시는 날에 곧 문을 열고 곧 주님을 맞이하여 복이 있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